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6장 그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이 마지막 부분을 본문으로 그 바울이 전했던 신비의 계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유대 거짓 교리, 유대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거짓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바울의 경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었거든요. 우리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분별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거짓 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하고 그래야 이제 알아야 우리가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대교 거짓 교리가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난주 말씀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즉 로마서 교리와 역행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배만 위한다. 이 두 가지 단서를 가지고 찾아본 결과, 로마서 교리와 비교해서 찾아본 결과 어떤 결론이 나왔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복을 우선하고 그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교리, 그것이 유대교 교리의 핵심 교리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교리가 이제 온 세상에 다 널리 퍼져버렸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교리를 따라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어떤 교리를 지금 바른 교리를 따라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서 말씀을 참고해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교리를 따르는지 이 유대교 교리를 따르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을 우선을 해서 하나님 말씀 억지로 지키려고 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키고자 하면 그러면 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거짓 교리를 피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유대교 거짓 교리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했다면 그 두 가지 교리에 해당되는 건 다 피해야 되는데 유대교 거짓 교리가 가리키는 것처럼 환경의 복, 물질의 복을 강조하는 어떤 가르침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가르침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고 그랬었고요. 거짓 교리니까요.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해야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교리도 가짜니까, 거짓말이니까 그것도 역시 피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것이나 순종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지난주 바울이 예수님의 믿음의 교리, 참된 교리 이제 순종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 교리에 순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분별력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누군가 이제 언급을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우리 같은 편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좋아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만 언급하기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가끔 언급할 뿐 맨날 그냥 하는 얘기가 입에서 그냥 돈이나 밝히면서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무리 언급한다 할지라도 마귀에 미혹된 사람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추가 팁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같은 편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팁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런 가르침에만 순종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이 곧 유대교 거짓 교리 유혹, 동시에 이 시대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거짓 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수시로 복습하셔서 거짓 교리를 분별하시고 또 그것을 피하시고 참된 교리에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 주제를 먼저 이제 볼 텐데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주제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먼저 나눴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주제는 이건데요. 진짜 복음을 깨달아서 믿음을 굳게 세우자.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거부하고 진짜 복음을 너희가 깨달아서 그것을 마음에 굳게 간직해서 믿음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21절 말씀을 우리 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족들인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먼저 우리가 21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까 명단이 쭉 있었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처음 시작할 때도 긴 명단이 있었는데 여기도 또 명단이 또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명단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과거의 1절서부터 16절까지 명단은 그 로마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바울이 그 로마에 거주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인들, 그 추천 그리스도인들의 명단을 적어 놓은 것이 1절서부터 16절까지의 명단이었다면 여기 21절서부터 23절까지 명단은 바울과 지금 함께 지금 있거나 로마서를 쓰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거나 아니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서부터 23절까지 명단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디모데가 나오는데 여러분 디모데는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도 디모데서가 있으니까요.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이자 바울이 아들과 같이 생각했던 후계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사람들을 잘 가르칠 사람으로 디모데를 지정을 하고 그를 굉장히 사랑했었죠. 그리고 여기 친족들이라고 나오는데 먼저 번처럼 친족들이라는 것은 그 친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였었죠? 같은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유대인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가까이서 동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내 동역자 디모데와 유대인 동료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약간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 서신을 기록한 건 바울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더디오가 기록했다고 되어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건가 하면 그 서신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게 로마서가 바울이 불러주면 그 내용을 불러주면 그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제 기록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서신서가 작성이 됐던 거죠.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쓸 때 그 본인 당사자가 이렇게 글을 쓰기보다는 불러주면 그걸 전문적으로 이제 받아 쓰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작성하는 경우가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고 마지막 인사와 사인만 본인이 친필로 이제 사인하고 마지막 글만 적는 이런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사도가 아닌 사람들이 사도인 척하면서 사도의 편지를 쓰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돼서 초대교회에서 진짜 이게 바울이 쓴 편지냐 아니냐 이런 것을 이제 잘 구별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성경에 들어간 내용들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이건 가짜 같다라고 이제 확인된 것들은 이제 전부 다 버리고요. 그렇게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이 서신서를 기록해준 그 더디오에게도 로마의 성도들과 인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그 인간성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더디오라는 사람은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만인데 성경에 굳이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고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에게 인사를 해라라는 그런 명목으로 이름을 기록해준 참 귀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22절 말씀을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로마서를 받아 적은 나 더디오도 예수님과 함께 로마의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라는 것이 22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진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또 형제 구아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온 교회라고 되어 있는 걸 보셨을 때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모든 교회를 다 접대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온 교회는 모든 교회는 아니고요. 그 바울이 지금 현재 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사도행전을 1장서부터 쭉 나눠오면서 20장까지 갔는데 그 20장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물론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갈 때 다른 서신서를 살펴봤었죠. 그리고 20장에 들어서 이 로마서를 고린도 지역에서 자기가 썼다고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고린도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로마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와 온 교회를 접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식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넓은 지역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식사를 대접한 걸 봤을 때 재력이 좀 충분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식사를 담당하는 가이오와
도시의 재정 공무원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로마의 성도들에게 문안을 한다라고 이제 바울의 근처에 있었던 그 한 동역 팀들을 다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눈치채셨겠지만 그 지난 20절 말씀에서 이 인사를 똑같이 했었어요.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근데 인사를 한번 했는데 똑같은 인사를 똑같은 형식으로 또 반복을 하더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두 번이나 이걸 반복을 했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그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 의미는 뭐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고요. 그리고 이어진 25절, 26절 말씀이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두 개를 합쳐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뿐,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이어서 읽습니다.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이라고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25절, 26절은 좀 복잡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좀 다소 좀 복잡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일단 25절, 26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그런데 영광을 돌리되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아주 길게 설명하면서 수식한 것이 이제 25절, 26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정리하기 전에 이게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점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25절, 26절.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나올 만한 게 항상 마지막에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시험에 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25절, 26절이 모든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수식한 내용을 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 그러니까 즉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이제까지 바울이 복음 전해왔으니까요. 그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선포해왔던 그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로마 성도들을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데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그 뒷부분에 이제 26절이랑 연결이 되는데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비밀로 간직되어 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드러난 그 비밀, 그 신비의 계시로 로마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주시고 두 번째는 이 비밀로 간직되어 왔지만 이제는 밝히 드러난 그 신비의 계시를 가지고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명령으로 로마의 성도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명령이냐? 무슨 명령이냐면 이 명령이 앞에서 말한 신비의 계시랑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이었던 신비의 계시, 그 신비의 계시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지만 그 비밀이었던 그 신비의 계시를 대언자들에게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시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보면 그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기록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 위에 있죠.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고 믿을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죠.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숨겨진 그 계시, 그 비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다 보여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믿음에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도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고 그들도 깨닫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 세 가지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곧 태초부터 감추어졌던 계시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전했다는 얘기고 그 내용은 결국 태초부터 감추어졌던 계시인데 그것이 이제 밝히 드러난 계시. 그것을 바울이 이제 선포를 하고 전했다. 그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깨닫게 하셔서 이제 믿음을 굳게 세우시는 일을 하신다. 라는 것이 25절, 26절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하나의 이제 실체를 알면 그럼 신비의 계시가 뭐냐, 아니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뭔지, 그 다음에 태초로부터 감추었던 계시가 뭔지, 그리고 계시와 관련된 성경의 기록이 도대체 뭔지, 이 모든 것들을 한 가지만 알면 나머지 것들은 다 자동으로 다 풀려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미 사실은 건데 이 모든 내용들을 로마서에서 우리가 다 나눴습니다. 그동안 나눠 왔었는데 이것을 이제 한꺼번에 정리해서 잠시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5절, 26절 말씀을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전한 복음과 선포한 예수님으로, 그리고 태초로부터 감춰졌지만 이제는 드러난 계시로,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모든 민족들을 믿게 하시고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이라는 것으로 이제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7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앞에서 그 세 가지 일을 그 지혜롭게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영광이 있으시기를,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 마지막 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총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디모데, 루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한 더디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가이오, 에라스도, 구이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24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과 선포한 예수님으로, 또 태초로부터 감춰졌지만 이제는 드러난 계시로,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든 민족들을 믿게 하시고 너희 또한 굳게 세우실, 모든 민족들을 이제까지 믿게 해오셨고 또 로마의 성도들 너희들도 굳게 세우실 바로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면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이 전했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신비한 계시,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내용이 다 아까 전에 적혀져 있는 거죠.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근데 그것이 이제 신비한 계시, 그 모든 세 가지로 되어져 있는 이 내용을 너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진짜 복음을 깨달음으로써 너희가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바울이 강조한 내용이자 우리가 로마서를 총 정리하면서 마음에 굳건히 담아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복음을 깨달아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신비의 계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확신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다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걸 굳게 세우시고 또 알게 하셨고, 그리고 또 태초부터 감추었던 비밀이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된 그 신비의 계시, 그걸 가지고 믿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 계시를 대언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셔서 그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신 그 세 가지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좀 편의상 1번, 2번, 3번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1번, 또 신비의 계시를 통해서 이제 믿음을 세워주신다는 것이 2번,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 3번, 이렇게 편의상 이제 구별을 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는 근본적으로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이야기라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알면 그 나머지 의미는 저절로 풀립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세 가지 중에 2번이요. 2번이 뭐였죠? 신비한 계시였지만 이제는 밝게 드러난 계시. 그 2번에 대해서 그 바울이 다른 성경에 이미 답을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게 적혀져 있느냐? 어디 적혀져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디요? 그렇습니다. 정답이 금방 나왔어요. 제가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얘기가 나오면 바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자동으로 이 구절을 떠올려야 된다고 몇 번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면 이 구절을 탁 떠올려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이 나시죠?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그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었대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감추어졌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는 밝게 드러났대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밝게 드러난 거예요. 그 의미가. 근데 그 의미가 어떻게 드러난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드러내신 것은 아니고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성도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이 뜻이 뭔지 알려주시는데 그 신비의 뜻이 뭐라고요? 마지막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성도들이 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계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비의 계시, 태초부터 감추었던 비밀이지만 이제 밝히 드러난 신비의 계시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미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시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내 안에 아버지 계신다.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계속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린 연합했다. 연합할 것이다. 이것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찬송가도 포도나무 대신 가지 된 이것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이제 하나 됐다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 버린 그러니까 모든 그 성도가 된 사람들은 다 알게 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2번 즉 신비의 계시가 무엇인지 그 의문이 이제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요. 3번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에게 성경 기록으로 남기라고 명령하신 그 계시, 그 계시를, 그 비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라, 기록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 것이 3번이었는데 그 구약 성경에 그렇다면 그 연합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대언자들, 그 대언자들이 누군지부터 알 필요가 있는데 그 대언자들이 누구냐? 그럼 성경에 수없이 많은 대언자들이 나오는데 그 대언자들 중에서 가장 큰 대언자 3명을 얘기하라면 누굴까요? 구약 성경의 대선지자들 3명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3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의 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연합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를 이게 먼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좀 재밌는 것이 이사야는 이게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그 기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겔은 아주 구체적으로 대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각 구절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사야서부터 살펴보자면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6절을 보시면 한번 되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56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스스로 주에게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려는 타국인의 아들들 즉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모든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방인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연합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연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뭐 이루어지고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그냥 연합한다 라는 얘기만 뭉뚱그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데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주를 위하여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행위들이 악함으로 내 경노가 불같이 나아가 타오르리니 아무도 그것을 끄지 못하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시는 그 마음의 포피가 뭘까요? 마음의 포피라는 것은 영을 장악하고 있는 죄, 그것이 이제 마음의 포피죠. 우리가 그 할례를
그 상징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성 그 성기 앞에 있는 그 살을 잘라내잖아요. 그 포피를 잘라냈던 것처럼 이것이 사실은 원래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죠. 마음을 덮고 있는 그 포피, 그러니까 죄, 그것을 이제 잘라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포피는 죄고 할례는 그 죄를 잘라내야 된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4절에서 그 죄로부터 죄를 잘라내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 말씀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때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된대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까? 왜 기록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니까 그 말씀이 아예 그냥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졌다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법이 그 중심부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죄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를 않겠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진정한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스겔서를 보시면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데 이것도 이미 몇 번을 좀 인용을 사실 해드렸었는데 그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찾아서 우리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 26절부터 28절을 함께 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제거되고 성령님과 연합해서 말씀 안에서 걷게 되고 말씀을 지키게 된대요. 저절로 지키게 된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나의 나라에 거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아니고 나의 말씀이 내 영과 하나 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자들, 그런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태초부터 감추어졌었던 그 비밀이었던 그 하나님과의 그 연합의 계시는 이렇게 구약시대 때부터 사실은 대언이 다 되어져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었고 밝히 드러냈던 비밀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못 깨달은 거죠. 못 깨닫고 그거를 중요하게 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 그들에게 감추어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방인들이 먼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을 나눌 때 그때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먼저 되었으니까 그래서 거꾸로 유대인들에게 그걸 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먼저 깨달아서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두 가지 일이 뭔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1번이었던 그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인지 또 바울이 예수님의 무엇을 중점적으로 두어서 복음을 선포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게 뭡니까?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울은 대언서에 이미 기록이 된 대로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선포를 한 거죠.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연합에 대해서 선포했구나 라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는 목사들이
그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 바울의 고백 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요 구절 딸랑 한 절, 요 구절 한 절만 보고서는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전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냥 그걸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 보고 십자가만 전했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십자가 얘기를 했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를 잘났다고 생각하고 전혀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우선 강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지 바울이 십자가만 강조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과정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중요한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 말대로 바울이 정말로 십자가만 전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그 말을 했던 그 이후로는 전부 다 십자가 얘기만 했어야 됐을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댁에 가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난 십자가만 알기로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서부터 뭐 얘기하는가 하면 성령님과 연합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강조했으면 십자가만 얘기해야지. 그 연합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십자가가 아닌 성령님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강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총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죠? 바울에게 예수님과의 연합을 전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태초부터 감춰졌던 그 연합의 비밀을 그 신비의 계시를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 알리신 것이고 그리고 대언자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이 연합의 비밀을 성경에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연합의 비밀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로마의 성도든 아니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든 모두가 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과의 사실 이 연합을 언제부터 이루시려고 하시던 거죠? 처음에 태초에 아담에게 먼저 이루려고 하셨는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하는 바람에 연합을 이루시는 일이 좌절이 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걸 이루시려고 하셨는데 그들은 처음 시작서부터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렸고 그러니까 또 좌절하신 것이고 그래서 계속 그 계획을 미루시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인간으로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혈통 유대인 혈통만 구원받는다 이런 거 이제 다 무시해버리시고 그 사람들이 먼저 거부했으니까요.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이 연합의 교리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과만 연합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혈통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오직 이 연합의 교리를 깨닫고 믿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진수라고 하는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즉 로마서의 결론이자 기독교 핵심 교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연합의 교리를 이 깨닫는 기회를 붙잡은 것이고 그래서 지금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신비의 계시가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니라 오직 연합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하셔야 될 것이 말씀으로 다 증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한 마음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진짜 복음을 깨달아서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신비의 계시를 마음에 담고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밀을 분명히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비밀이 뭔지 분명하게 알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셨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증인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행위로 가요. 행위에 열심을 낸다고요. 행위로 가거나 또는 연합의 비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든지 알려줘도 듣기를 거부해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사시냐고, 나 같은 죄인 안에 어떻게 사시냐고 이렇게 거부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모든 민족들이 다 알게 하신대요. 그리고 또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이 말씀과는 거꾸로 이 비밀을 알지도 못하고
또 믿음을 굳게 세우지도 못하고 맨날 믿음 흔들린다고 그러고 뭐 확신이 없다느니 뭐 이러고 있으니 그렇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안 본다는 뜻이죠. 읽더라도 성경을 서로 연결시켜서 읽지 않고 그냥 한 절씩만 딸랑딸랑 띄어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분명하게 26절에서 깨달으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데 깨달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지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안 보니까 어떻게 믿음 위에 서겠어요. 성경을 안 보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비밀이고 그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합의 이제 비밀을 알게 된 우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제 우리에게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할 것이 있는데요. 이제 복습을 하면서 로마서를 전체 복습을 하면서 질문을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거룩하고 나는 죄인인데 그러면은 죄인이었었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과 연합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먼저 죄와 영이 분리된다는 개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로마서 2장 29절에서 이미 얘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나누면서 이미 이 개념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눴고 또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에스겔서 36장의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신다라는 이 표현이 곧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수시로 나눠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었지만 죄와 분리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죄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과 연합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질문이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죄와 분리되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와 영이 분리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도 영이 죄와 분리되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이게 왜 믿음이냐면 죄의 정체가 뭐였죠? 불신이잖아요. 불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불신과는 반대되는 믿음을 가져야만 이 죄와 영이 분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또 로마서 7장과 8장을 나눌 때 이 얘기를 이미 나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또 추가적인 질문이요. 그럼 애초에 죄는 왜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영과 결합이 되었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먼 과거 태초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 사건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가인이 범죄하고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범죄와 범죄를 저질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5장에서 그 얘기를 나눴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가 모든 사람들의 영을 다 장악을 했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신의 마음 그러니까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영이 죄와 분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죄와 분리되면 예수님과 연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곧 영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가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의 말씀들 다 살펴본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연합한 이후에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뭐 구원받았으니까 남은 인생 그냥 즐기면서 살면 될까요? 막 즐기면서 살고 그냥 돈이나 잔뜩 벌어가지고 그냥 버는 족족 그냥 써제껴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죠. 아니면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남은 인생 죽도록 노력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둘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이 두 가지가 내가 돈만 밝히면서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과 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더 많은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유대교 거짓교리, 즉 사탄의 교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나와 연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점차 거룩해져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님의 뭐를 맺는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이 곧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인데 그런데 이것들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이 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영이신데
그분이 맺게 하시는 열매는 영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전부 뭐 사랑과 뭐 기쁨과 뭐 믿음과 그죠? 오래 참음 뭐 이런 것들이 다 혼적인 것들입니다. 즉 인격적인 부분들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 하면 영이 이 예수님과 그러니까 성령님과 연합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연합한 그 영의 선한 영향력을 이 발산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물들어 있던 이 혼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를 남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게 바로 혼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정말로 변화되었다.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다. 깨달을 수 있게끔 변화시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었죠?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혼의 구원이고 이것을 우리가 7장에서 이미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이후로는 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의 구원을 그럼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내 노력으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의 믿음은 또 뭐냐? 예수님의 믿음이 뭐였죠? 로마서 3장을 우리 나눌 때 이것도 얘기 나눴었는데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가지셨던 믿음인데 당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당신 안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사신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 될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는 마땅히 이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되, 그래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되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로 그 일에 전념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얘기를 새롭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다 배웠던 내용들을 지금 종합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다 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 또한 남들에게 설명까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시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지, 또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에게 뭘 쓰라고 명령하셨는지를, 그 기독교교리의 핵심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거나 아니면 전혀 엉뚱하게 알고 있거나, 뭐 계시라고 그러면 뭐 쓸데없이 무슨 하나님께 뭐 음성을 들었는데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예레미야서를 인용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시면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상상한 길을 따라 걷는다. 자기 마음에서 나온 환상 계시를 말한다. 자기 마음이 상상하는 것들을 행한다. 이런 표현들이 정말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해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 멋대로 자기 마음에 상상하는 대로 그냥 환상 봤다는 얘기하고 뭐 음성 들었다고 얘기하고 무슨 뭐 자기 멋대로 행동 이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서 너희는 망한다.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너희는 그래서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바울의 복음이 뭔지, 신비의 계시가 뭔지, 하나님께서 쓰라고 명령하신 건 명령이 뭔지 전혀 모르는 채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나눌 때 계속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죠? 그 100가지 믿음 가지고 있다고. 100가지 믿음. 이 시대 사람들이 다 매기면 100가지 믿음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교리들을 마음에 정리하고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마음의 상상이 아닌 성경을 근거로 이 발견한 이 귀한 진리를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진리를 수시로 여러 번 복습하시고 삶에 적용하셔서 머리가 아닌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내셔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복음이 뭔지,
계시가 뭔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자기 상상에 따라서 제멋대로 생각하는 이 안타까운 이 시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대의 바울이 되셔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 그 20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바울은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 보시면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바라는 또 똑같은 인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똑같은 인사를 했다는 것은 결국 로마의 성도들이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바랬다는 거잖아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란다?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랐다는 뜻인데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자비와 은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비는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것이 자비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우리는 그 원래 죄값을 당연히 받아야 마땅한데 그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받지 않게 된 것이 이게 자비고 그리고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데 추가로 선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 이것이 은혜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시는 상태로 로마 성도들에게 인사한 이 바울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두 번이나 바랬다는 것이 뭔 뜻입니까? 로마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받게 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뜻이고 이미 받은 사람들은 더 예수님과 굳게 연합하기를 바랬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 혹시나 아직까지도 나는 예수님과 연합했는지 잘 확신이 안 서, 그 확신이 없어 이런 분이 계신다면 그동안 내내 강조해왔던 것처럼 모든 일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생업까지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과의 연합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과 연합하신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로마서의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담으시고 살아내시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렇게 사셔서 오늘 바울이 소개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소개하고 인사했던 그 바울 팀들이 있었잖아요. 그 바울 팀처럼 사역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